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더 큰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혼자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기에 돈을 주고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의 뜻과 계획을 맞추어 그에게 주어진 일들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용된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일들을 추진하게 되어진다면 고용된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 일들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어질 겁니다.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계획했던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냥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지도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도록 친히 역사 속에 찾아와 관여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 속에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서로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데 그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꾼다운 삶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4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에 남겨두었는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 대하여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들 속에는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선한 것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지식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지식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지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 지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에까지 이르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살펴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권하는 것이 자신의 선과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속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과 모든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권면함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권면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가졌던 선함과 모든 지식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준에까지 이르도록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나도록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자신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신앙의 지식적 측면에서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삶의 실천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을 떠나서 넘어서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부심이 변해서 교만함이 되어지므로 지체를 비판하고 지체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나도록 만들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자부심과 심지어 교만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지식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할 때도 볼 때도 흠이 없을 정도로 선함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을 살아도, 내가 가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만일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일꾼 되어져서 자신들 마음속에 가득한 자부심과 교만함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직분에 대하여 1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속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제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많은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거행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한쪽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기에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인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측면이나 믿음의 측면이나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측면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랑할 것이 많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했노라고 자랑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자랑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였고 수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내세울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기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음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영광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선함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종이었고 율법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았을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일꾼 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있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역사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요, 나도 마땅히 예수님의 일꾼이죠. 왜냐? 옆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기에, 사랑하는 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고용되어졌습니다. 고용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